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담요 한 장 속에 권영상. 담요 한 장 속에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누웠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꿈쩍하며 뒤척이신다. 혼자 잠드는 게 미안해. 나도 꿈쩍 돌아 눕는다. 밤이 깊어가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일어나 내 발을 덮어주시고 다시 조용히 누우신다. 그냥 누워있는 게 못해 나는 다리를 오므렸다.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싶었다. 그 순간 자냐 하는
아버지의 쉰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나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담요 한 장 속에 아버지와 함께 누워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조금 낯설죠. 그 낯선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뒤척이시고 또 자기도 뒤척이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새벽녘 날이 추워지자 아버지가 슬며시 일어나셔서 자식 이불을 덮어주시고 다시 주무실 때 자식은 그 사랑과 정성을 느끼며 가까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한테 좋아한다 말하지 못하지만 뭔가 가슴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 사랑과 정을 느끼게 되죠. 아버지께서 자냐? 하고 물어보실 때 네 하고 말하면 자기도 잠이 깨고 아버지도 또 잠이 깨실까봐 차마 밖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네 대답하면서 잠자리에 다시 드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 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가만 생각해 보니 자식이 잘 때 뒤척일까봐 가만히 일어나 이불 덮어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만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슬며시 이불 덮어주는 게 아버지가 아닌가. 얼마 전 돌아가신 이만복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어머니들도 그저 슬쩍 이불만 덮어주고 돌아서 잠드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온 교우들이 그렇게 속 깊은 어른으로 나이 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경칩 춘분지나니 땅도 산도 하늘도 물도 봄의 기운 만끽하며 저마다 새 모습으로 단장하느라 하루가 짧습니다. 대지의 온도 오르며 몸 풀린 지렁이들
눅진해진 흙 먹고 내놓은 분변토, 제 딴에는 큰 산 만들고 햇볕에 체온 올린 꿀벌들, 깊은 산 홀로 핀 노란 생강나무꽃 찾느라 더듬이 곤두 세웁니다. 봄 맞아 날아온 찌두레기, 터줏대감 노릇하는 직박구리의 따가운 시선 신경 쓰이지만 그보다는 고향 찾은 기쁨에 겨워 서로 마주하여 노래합니다. 오랜만에 마을 찾아온 검은등 할미새, 긴 꼬리깃 봉긋봉긋 흔들며 시냇가 거닐고 키 큰 외가리 얕은 강가에 서서 지나다니는 물고기의 움직임 예리하게 주시합니다. 매년 정원 가득 메우는 캐모마일, 향 좋은 노란꽃 피우리라 결심하며 싹 내고 이국적인 연분홍꽃 자랑하는 앵초 싹도 무리지어 돋기 시작했습니다. 향 좋은 당귀잎 주변 낙엽들과 구별되어 생명의 빛 띠며 커가고 큰 키 자랑하는 인디언 토플도 톱날 닮은 잎 날카롭게 벼리고 있습니다. 언제 잘리울지 염려스러운 애기 똥풀, 다른 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물 흐르는 농수로 흙더미에는 미나리 새싹들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삶의 의미 점점 잃어가는 저희에게 삶의 힘 돋게 하소서. 둔감해진 저희의 영성 일깨워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 발견케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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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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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지난 주간 해서 주변에 여러 어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 큰 어른이신 이만복 장로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떠나면서 지난 주간에 어른이란 무엇인가,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몇몇 분이 돌아가시자 신문에서는 시대의 어른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 표현이 적용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어른. 첫 번째, 그분들은 인생 살면서 소아보다는 대아를 추구한 분들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어떻게 살고에만 집착하지 않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몸으로 일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소한 이익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초월해서, 자신을 넓혀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즉, 개인이라고 하는 소아를 넘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대아를 지향하며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의 어른들은 말로 행동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뒷구석에 앉아서 비판만 하고 뒷구석에서 말로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행동으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말했습니다. 사회의 모순, 국가의 부패에 대해서 권력에 두려워 소극적이지 않고 반대로 예언자적인 자세로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서 저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권리와 자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분들의 용기에 빚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 어른이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고 남들에게는 너그러운 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지만 남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어른들은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스스로에게 대단히 엄격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부지런히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자기의 행동과 삶이 위선이 될 수 있기에 그분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하며 철저하게 사셨던 분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은 마음속에 양심의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능을 꺼놓아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데 시대의 어른들은 양심의 기능을 켜놓고 언제나 그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시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혼란한 세태가 우리나라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기준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정의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대에 대한 소명감 또는 책임감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돈 벌고 집 사고 세금 덜 내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것만이 능사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수치심도 사라지고 깜냥도 안 되면서 명예만 추구하는 가치 전도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던 어른들이 돌아가시니 이제 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어른이 안 계시던 듯 합니다. 시대가 그렇다면 교회라도 좋은 어른이 계셔야 될 텐데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 요즘처럼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가 저평가되고 비판받는 때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큰 교회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텔레비 채널에서 기독교 방송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제가 보기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막론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 어른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 구약에서는 이를 족장,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족장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볼 때 한 부족을 이끄는 일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족장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들이 전부 족장입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장로요 족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를 어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느낌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종이었지만 다윗을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서상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면 어른이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는 거죠. 성경 본문에서나 우리 신앙에서나 아브라함은 좋은 어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것은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좋은 믿음의 어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른이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 국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본래 이 어른은 얼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얼우다라고 하는 동사는 남녀 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파생되어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우다에서 니은 붙어서 어른이 됐는데 그래서 어른은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결혼을 했다 해도 그 식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란 뜻입니다. 즉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어른은 얼이 있는 사람, 즉 정신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얼 빠졌다가 아니라 얼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죠. 즉 얼이 있다는 말은 인생에서 무엇가 중요한지를 알고 버려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에서의 어른과 이 철학에서의 어른, 이 두 가지를 병합해 볼 때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른이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분명한 가치관을 지녀서 탐욕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잠언 본문에서 말하는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본문에서는 어른을 백발에 비유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어른은 교회 내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상징을 본문에서는 백발로 말하고 있죠. 백발은 어떤 뜻입니까?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뜻이죠. 나이가 든 양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백발을 서글픔이나 허무함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의라고 하는 이 말은 영화로운 또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백발을 서글픔이나 인생의 허무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백발이야말로 자랑스러운 거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이 될 만큼 나이가 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는 썩어가는 게 아니라 잘 익어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백발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풋과일에 지나지 않지만 백발이 나오고서야 진짜 익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발이 나와야 인생이 뭔지 좀 알고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며 생각해야 할 것은 허무하게 세월이 수십 년 흘러간 것에 대해서 서글퍼할 것이 아니라 또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고 머리숱이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가 지금 제대로 나이 먹어가고 있는가? 나는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이에 맞게 어른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나이만 먹는 그런 늙은이가 아니라 멋진 어른으로 그렇게 익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만 잡숫는 늙은이는 그 명칭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생각은 고루한 것만 같고. 하지만 멋진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도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죄송한 표현으로 늙은이 되지 말고 멋진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멋진 어른이 된 사람의 백발, 그 백발은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성서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드시죠. 어떻게 해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 내 머리에 있는 이 백발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31절, 32절, 3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발이 영광의 백발이 되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의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직한 걸 뜻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공평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정의롭다, 의롭다, 정직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는 덕을 쌓으며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하여 공의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는 말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어른이 되려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어른이 되려면 무슨 일에든 누구에게든 공평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좋은 말 같지만 그 말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왜곡시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 그것을 인정한다거나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정당화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차별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특히 교회 내에서 어른이 되려면 경건하게 덕을 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여쭈은 일에 대하여 그 뜻을 깨닫고 뜻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공동체의 어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함부로 화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은 잠언 16장 14절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여기서 분노, 더디 화를 내야 되는 사람, 또 분노하는 사람은 전부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하냐면 왕을 대상으로 합니다. 왕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반대합니다. 이 일을 그렇게 해서는 나라를 제대로 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쉽게 분노하게 되면 판단력을 그르치게 되고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것도 다름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너무 감정에 휩싸여 쉽게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문에서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더디 화를 내는 것, 즉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잘 훈련된 용사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방비를 많이 쓰고 좋은 무기를 많이 갖추는 것보다 나라의 지도자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처결하고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나라의 건강에는, 나라의 안전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용하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모든 성경 구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일하게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노하기를 더디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성격이 본래 그렇고 살아온 게 본래 그렇고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빨리빨리 진노할 겁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욕이 먼저 튀어나가고 화를 먼저 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손이 먼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더디 화내지 않고 그에게는 똑같이 바쁘게 성격 급하게 하나님도 화를 내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무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대우하시듯이 성격이 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격 급하게 진노하시고 더디게 화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화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격이 그렇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사고로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늘 감정적인 충동에 휩싸여서 급한 성미가 나타나게 되고 화도 빨리 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분노는 습관화될 때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술만 먹으면 손이 올라가고 술만 먹으면 욕을 하는 사람은 술 먹을 때마다 손이 올라가고 술 먹을 때마다 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습관이란 무서운 겁니다. 술 먹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언제나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술 먹으면서 화내는 게 습관이 되면 늘 그 사람은 남을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잔소리가 나가고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분에 못 이기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나이든 늙은이는 될지언정 어른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분노해서 상대방을 억누르면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겼다. 그게 대상이 자식이든 자기 배우자든 이웃이든 자기가 버럭 화를 내면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러나 실상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진 겁니다. 화낸 사람이 진 거예요. 왜? 자기 하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 다 압니다. 분노가 습관이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당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하고 당혹스러워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나를 떠나면 화를 낸 내가 이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이외의 사람들이 이긴 사람입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이긴 듯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가 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리석은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화나는 사람에게는 자식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교우도 떠나고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위 장로라 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화내게 되면 젊은 교인들이 교회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어른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역시 공동체 지도자인 왕과 연관되어 있죠. 특히 왕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도시 하나를 탈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더 이득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마음 다스리는 게 다른 나라의 성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경제적으로 보면야 다른 나라의 성을 점령하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왕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전쟁이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또한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볼 때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물론 고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국민들이 더욱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다른 나라를 또는 그 한 도시를 점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이기고 그 나라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도자는, 특히 어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어른은, 공동체의 어른은 궁극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야 되는데 그 땅을 나누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비 뽑기로 나누게 됩니다. 뭐 일설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두 가지의 바구니를 넣고 한 바구니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한 바구니에는 지역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하나를 뽑아서 12지파 중 유다지파 나오면은 이 유다지파에게 돌을 하나 또 뽑아서 무슨 지역 그러면 유다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 나머지 제자를 뽑을 때도 역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여호와께서.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그 결정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 그것이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아 나오는 것에 전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는 겁니다. 제비가 뽑힐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다라고 서로 간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술수, 음모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우연, 경우의 수에 따라 중요 사안이 옳게도 그르게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사안을 우연이나 경우의 수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가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 감독을 뽑을 때에도 제비 뽑기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하도 선거가 난맥상을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제도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냐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감독 후보에만 누군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중에 능력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죠. 제비 뽑기로 됐으니 그것이 온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제도의 모순은 그 안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모두 감독의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비 뽑기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야 할 사안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꼭 전제해야만 공동체는 안녕을 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어른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안을 제비 뽑기에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물어야 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제비 뽑기를 공정하게 진행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제비 뽑기에 붙여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나를 물을 수 있는 그 분별력, 그것이 공동체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어른이
그간의 경험과 전통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공동체의 어른의 경험과 전통만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경험도 거짓일 수 있고 그의 경험도 일천할 수 있기에 모든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대전제는 오직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어른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101년 원천교회 역사 속에는 이런 어른들이 그래도 몇몇 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께서 한 분, 두 분 떠나가시고 계십니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넉넉치 않은데 교인 수도 이렇게 이제는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지켜올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 교회에 어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다 가고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어른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머리 희끗희끗한 권사님들이 청년 시절에 존경에 맞지 않던 그 어른들이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마치 그때 그 청년들이 그 어른들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했듯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어른이 되어 뒤따라오는 우리 청년들을 키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로 치사하게 물리적인 나이로 찍어 누르는 것보다 치사한 건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나이 들었다고 존경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그 존경의 터를 스스로 만들어 가서 성성한 백발이 그저 나이든 노인네로서가 아니라 그 백발이야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권사님의 백발은 영광의 백발이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이 교회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남은 분들이 바로 그런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어른이 계셔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 떠나지 않겠어요? 계속 있어야 10년 조금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럼 10년 후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누가 이 교회를 지키는 건가? 목사인 제가 지키는 건가? 아니면 이 교회에 계속 있는 우리 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건가? 부디 정직하게 살아주십시오. 부디 착하게 살아주십시오. 부디 의롭게 살아주십시오. 부디 마음을 다스려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부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나이 들수록 우리의 백발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겁니다. 돌아가신 이만복 장로님 마음이 아프고 또 다시 뵙고 싶고 그 어른 같은 어른이 또 계실 수 있을까 염려도 들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바로 그 뒤를 따라 그런 좋은 어른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그 어른들이 계실 때 원천교회가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되고 300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성성한 백발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어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어른으로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각자의 가정은 물론 공동체 내에서도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서도 어른의 역할을 다하며 그 가치를 실천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좋은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한 주간 살아온 모든 은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팠던 이들을 낫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힘겨워 어깨가 처질 때마다 교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힘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 큰 은총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교우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흙먼지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삶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다시금 힘 더하셔서 다음 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만한 힘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로 결실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른답게 나에게 들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좋은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든든히 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하십시오. 그래야 성성한 백발이 영광된 멸관이 됩니다. 좋은 어른이 계신 곳이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이 들어 갈수록 백발이 늘어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더욱 멋지게 익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